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셋째 날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잘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적.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이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더 가까이 아멘.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힘있게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케 만드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이렇게 고백하며 사라지네 나아갑니다.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배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가 주 안에 온전케 되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우리의 마음 열고 나아가며 마음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주님 우리들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 우리의 눈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이제 흔들어 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 날 주 안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흔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랑 함께 고백하며 폭풍 속에도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 날주 안에 온전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흔들어 주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폭풍 속에도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 날주 안에 온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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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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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하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나니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한 번 더 열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할렐루야. 온 열방의 왕이시여 통치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십자가의 그늘 안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주님, 온 열방의 왕 되신 하나님, 주님 올라놓고 받아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고난주간 셋째 날 바로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참 하루 온종일 맡겨진 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리저리 수고하고 감당한 성도님들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참 이 자리로 오기까지는 피곤하고 또 지쳐 있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완전케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르는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어떤 것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이 매일매일이 이렇게 참 즐겁고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뵈면서 막 저도 힘이 계속 납니다. 어제도 그렇고 분당 우리 교회가 일만수도 파수 운동 이후로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됐다고 제가 한 3주 전에 선포를 했는데 이 찬양이 회복되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신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가장 따뜻하게 좀 인사. 저는 말 만드는 재주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세요. 그냥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따뜻하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가 그냥 이렇게 뚝딱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수시간 전부터 팀별로 영역별로 수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이제 찬양팀, 방송팀, 안내, 체육관 의자 정리, 또 자막, 이런 많은 영역에서 수고가 있고 또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또 뒷정리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외부 강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을 때도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 이 맥락을 가지고 맥락을 아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 이제 좀 낯설고 이래서 이제 좀 익숙해질 때 되면 또 가시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익숙한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분당 우리 교회 좋은 교역자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교역자 중에 이제 4분의 설교자를 선정했는데요. 그 설교자라는 순위 1, 2, 3, 4 이 순위가 아니고요. 설 목사님 말대로 키 순서로 뽑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한 고난주간을 한 6주 정도 하면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다 나와서 설교를 해도 거의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에 또 컬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보셔서 알지만 찬양을 우리 목사님 3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허현 목사님, 한승우 목사님, 임예창 목사님 이 목사님 3분이 나와서 함께 또 하모니를 이루는데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사 노는데 목사들이 와가지고 왜 저래? 그게 아니고 이 무대는 우리 이동선 전도사님이 제일 대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합류해서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좋고요. 분당 우리 교회 부교역자실에서 가장 제가 자랑하는 강점은 교역자들 간의 하모니입니다. 경쟁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게 거의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도 이 찬양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묵상집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지 수요일에 십자가로 증명하라.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낮 시간에는 2월 4일 주일 설교, 2월 4일 주일 설교, 복음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능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곧 이제 우리 강사님, 목사님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십자가로 증명할 그 능력인데 이것들을 이제 묵상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 밑에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요, 둘째 줄 뒷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능력까지 주신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말만 하는 건 저고요.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말만 하는 게 설교고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님 닮아가는 내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겠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 내일 목요일 날은 이제 긍휼에 대해서입니다. 십자가 긍휼로 되짚혀지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이제 3월 3일 주일 설교입니다. 3월 3일 주일 설교. 권태가 없는 가슴 뛰는 삶. 이 내용 중에서 이 긍휼 파트를 가지고 그렇게 묵상을 하시고요. 또 지금 카톡으로나 또 홈페이지에 요약된 설교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녁에 또 이제 목사님께서 이 긍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 가이드북 활용법을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낮 동안에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회가 고난 주간에 그저 막 불꽃놀이처럼 한번 이렇게 막 확 태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다락방 교자로 또 이것이 다시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첫날 주제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날이 뭐였죠? 거룩이었고요.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는 첫 번째가 거룩이고 또 둘째주가 아니라 어제 둘째 날이 뭐였죠? 복음의 언어. 그래서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꾸어 주는데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시네, 뭐 권사님이시네, 목사님이시네 이걸로 평가도 되지만 언어를 들어보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 성숙한지 알 수 있는 게 언어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이 무례하게 언어를 쓰는 거는 대화 가운데 접수를 시켜주지 마라. 이게 저희 교회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인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볼 텐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두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은주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 목사님도 2013년 말에 부임을 해와서 지금 11년째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큰 선물이 우리 부교육자들은 한번 오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뭐 1년 하고 나가고 6개월 하고 나가고 이러면 성도님들이 엄청 정서적으로 힘드신데 뭐 기본이 11년 뭐 이런 교회라서 얼마나 감사하고요. 저는 또 이제 은주성 목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안과 밖이 다른 사람. 예. 어제와 그저께는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은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하니까 겉은 차가워 보이지만 그것보다 속이 더 따뜻한 사람.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소개할까 했더니 이렇게 소개하래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맞습니다. 읽으려니까. 하여튼 우리 은주성 목사님도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님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통곡을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런 말씀 제목으로 우리 은주성 목사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겉보다 속이 더 따뜻하고 싶은 은주성입니다. 여전히 설교 순서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제일 아담한 설창성 목사님부터 내일은 제일 거대한 장준기 목사님이 등단합니다. 기획팀에 살짝 여쭤보니까요, 그 안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설교자를 선발한 다음에 각 주제를 배열을 하고 각 주제에 맞는 설교자를 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첫날 거룩,
우리 설 목사님이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옳고 그름을 딱딱 구별하면서 거룩은 구별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언어, 책을 많이 보시는 우리 하진우 목사님,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그 말씀을 나눠주셨죠. 그리고 내일은 국률입니다. 장진규 목사님의 그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생각만 해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입니다. 능력. 오늘 몇몇 선동인들을 만나는데 능력! 화이팅! 능력! 화이팅!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 사회처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로 오는 길에 부모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성아 부담이 많이 되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실까봐 아유 뭐 준비한 대로 하면 되죠. 뭐 걱정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버님께서 항상 정답을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그리고 단위에 서면 너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막 뭉클하는 거예요. 막 차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이렇게 애써 숨겨왔던 부담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능력을 맡았구나. 내가 참 약하고 참 두려워하고 참 무서워하기에 이 능력을 맡았구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계속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말씀을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함을 깨달을 때,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구나, 참 연약하구나, 때로는 형편없구나 주님 앞에서 깨달을 때 주님은 나를 강하게 세워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회복한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제자들의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종의 길을 베어버리죠.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말씀하실 때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 잡히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릅니다. 왜 멀찍이 따랐을까요? 왜 멀찍이 따랐을까요? 예수님께 장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장담 때문에, 좀 죄송한 마음에 책임감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 이유를 좀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장 58절인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의 마지막 결말을 보기 위해서 멀찍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결말을 보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면 나 이제 제자의 삶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구나, 나는 또 다음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결말을 보려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때론 좀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지? 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수님과 함께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경험하고,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경험하고, 무리를 걸어보고,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워 보이고, 한편으로는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묵상하고 있을 찰나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요. 아니면 혹시 나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나름 친하고 가깝게 지냈던 고등학교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참 좋았습니다. 중학교는요, 남중을 나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습니다.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있었는데 동아리에 들어가면 남자, 여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소리라는 기독교 중찬단입니다. 1학년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자 선배들과 함께 막내로 즐겁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2학년 되니까요, 3학년 선배들이 이제 뭘 준비하죠? 수능을 준비한다고 동아리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고 그 동아리 장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저녁 시간마다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지금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는 걸 좋아해서요, 책을 몇 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중학생이 되어서도 선생님이 은주성 국어 몇 페이지 읽어봐 그러면 심장이 콩닥콩닥 떠있습니다. 더듬더듬 읽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얼른 점심을 먹고 축구하고 농구하는데 저는 뭘 했을까요? 놀아야 되는데 집에 있는 신앙서적 한 권을 들고 와서 오늘 기도회 때 써먹을 문구를 발견합니다. 그걸 찾고 운동장을 이렇게 돌면서 그 문구를 외우는 겁니다. 외우고 반복하고 외우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2학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마치면 밤 11시, 늦은 시간이 되면요,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네 교회도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가기도 하고 11시부터 11시 반, 최소 20-30분 각자 컴컴한 본당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또 각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가 2년 동안 수능 보기 전날까지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동아리 친구들만 모여서 8명, 9명, 어떨 때는 생물실에 가서 개구리가 이렇게 배가 갈라져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공간마저 없어서 복도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음악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오면 음악실, 이렇게 쫙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그곳을 빌려서 기도에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는요, 믿는 친구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한 70명, 8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저녁마다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요. 그렇게 열심히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수능이 다가오는데요, 모의고사를 봅니다. 근데 원하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떤 과목을 제일 못했을까요? 어떤 과목요? 국어라니까요. 수학은 엄청 잘했습니다. 네, 국어를 못해가지고 국어 성적이 안 나올 때마다 왜 우리나라 말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의자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성경책을 세워놓는 홈 있지 않습니까? 그 홈에 눈물 콧물이 가득 차도록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사용해 달라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막
울면서 뗐었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2층인 사택, 저희 집으로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놀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시험을 못 봤는데 혼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울고 갔거든요. 그때부터 터득한 거예요. 아, 시험을 못 보면 울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럼 이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고등학교 때 보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시절이 떠올랐을까요?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를 묵상하며 그 학창 시절이 떠올랐던 이유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닌데 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회복하고 싶다. 그때의 모습을 정말 회복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멀찍이 따르고 계십니까? 작년 3월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 전체 인구가 5,143만 명 중에 인구는 771만 명이라고 합니다. 15%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치는요, 지난 2015년 개신교의 통계 967만 명보다 무려 200만 명이나 적은 숫자입니다. 771만 명.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사실은요, 이 771만 명 중에서 가나안 성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구는 226만 명, 약 29%, 30%에 해당됩니다. 10명 중에 3명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온전한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요,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감격하면서, 웃으면서, 울면서,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할 때 온전한 교회, 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카메라를 보며 가나안 성도님들 오랜 동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현장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등록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은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손을 따라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대학교를 가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나안 성도의 다른 성도 이름이 있다면 멀찍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멀찍이 따르는 성도.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멀찍이 성도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늘 큰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큰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면, 일상에 들어가면 어느덧 그 은혜는 온데간데 까먹고 내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이 시작되면 출근하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여러 업무와 또 여러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고단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지친다. 그리고 드는 생각, 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지?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우리 어머님들 어떠합니까?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침이면 잘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간신히 깨우죠. 일어나 막 깨웁니다. 깨우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 밥 한 숟가락 떠먹여서 보내려고 막 애를 쓰죠. 막 옷 입히고 막 챙겨 보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정일을 하죠.
청소해도 티도 안 나는데 열심히 청소하고 또 빨래하고 또 점심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아이들이 오면 또 라이딩하고 또 오후에는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 모셔다 드리고 또 일 돌보고 또 아이들 또 챙겨주고 또 저녁하고 또 치우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하나님, 저 이렇게 지내는 게 맞습니까? 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나요? 이런 물음표가 찍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좀 숨어 지내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요, 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이유로 참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믿지 않는 무리에 끼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운동하러 갈 때입니다. 살이 많이 쪄서요, 요즘 수영을 합니다. 새벽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목사님! 와! 찾아보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봤더니요, 제 옆에 다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휴. 그리고 이제 강사 선생님도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강사 선생님,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도 막 수영을 하는데 막 목사님 이야기도 막 깜짝깜짝 이렇게 놀랍니다. 그리고 저는 침묵을 하면서 지금 몇 달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죄송한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으로 다 밝혔는데 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밝혔습니다. 박수를 외치십니까? 목사님, 너무 늦게 인사드립니다. 저도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궁금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냐, 언제부터 사역했냐, 좀 나이가 있으신가요? 다 물어봐요. 그래서 얘기하고 속에 쓰이고 막 선배님하고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옆에 분하고 저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당을 얘기하는 다 들통난 거예요. 이제 괜히 얘기했나? 괜히 밝혔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는데 오늘 막상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숨기지 말자. 드러내자. 믿는 자로 살아내자. 제 안에도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냥 멀찍이 따라가려는 본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멀찍이의 본성을 좀 깨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두 가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두 가지 비결. 첫 번째는 멀찍이라도 괜찮다는 주님의 눈빛 바라보기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정신이 번쩍 들었을까요? 언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걸 깨달았을까요? 언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 말씀을 깨닫고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뭐 울기 전에요? 닭 울기 전에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닭 울음소리보다 더 강력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2장 6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제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언제입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멀찍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멀찍이 떨어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칠 정도,
어쩌면 여기에서 저기 본당 입구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눈빛이 맞을 정도, 한 10m, 한 15m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로 또 바라보는 방향에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의 시선과 마주치는 거죠.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겠습니까? 이 눈빛은요,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눈빛은 말보다 더 먼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 눈빛을 통해 친절함을 느끼고 친해지고 싶다 이 마음도 느끼고, 때로는 눈빛을 통해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그 눈빛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 쳐다보면 뭘 봐? 그러면서 싸움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눈빛. 말보다 먼저 다가가는 이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그 눈빛을 한번 이 밤에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질책의 눈빛이었을까요?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어떠한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는 보았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약함을 잘 안다. 이해의 눈빛이었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그런 약함까지도 다 품는다. 용서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다시 깨닫고 일어서면 된다. 격려와 응원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그 눈빛 충돌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저는 이후에 하늘나라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 선생님,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찍이라도 그 예수님 따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고, 우리가 그 눈빛을 상상할 수 있고, 그 눈빛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눈빛을 통해 어떻게 회복됐는지 제가 많이 느끼고 누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 이 밤에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으로요,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또 가족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뻘쭘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15초, 20초 이렇게 쳐다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수고 많았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은혜 누리고 갑시다. 잘 왔습니다. 눈빛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빛을 통해 큰 힘을 누리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상상하면서요, 멀찍이라도 괜찮다. 네, 멀찍이라도 괜찮다. 그 눈빛을 받은 베드로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 둘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박쳐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마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통곡합니다. 이 통곡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통곡의 눈물 회복하기입니다. 통곡의 눈물 회복하기. 통곡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많이 부러웠습니다. 아,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통곡했던 순간들이 여러 사건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둘째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고 힘들게 가졌는데 유산했을 때의 아픈 기억들, 수개월 동안 유학 갈 걸 준비하고 입학 통지를 다 받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했을 때 통곡했던 그 사건, 여러 일들과 학업과 사역과 여러 것들로 지쳐 있는데 또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과 오해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웠던 그때 그 사건들, 여전히 지금 사역하면서도요, 버겁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시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과 싸울 때 참 힘듭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사랑하라. 10년 이상 들어온 이야기인데 여전히 더 논리적이면서 덜 사랑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면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첫 사역했을 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첫 사역했을 때 27살 때 전도사 1년 차였거든요. 아이들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 시절 때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원고를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딱 단에 섰는데 입이 마른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한나난께덤 혀가 천장에 딱딱 달라붙어가지고 말할 때마다 딱딱딱 마이크 소리로 정말 명쾌하게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때도 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잔을 들고 마시면 되잖아요. 엄청난 용기를 냈습니다, 방금.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얼른 이 원고 읽고 내려가야지. 그리고 간신히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가슴 속에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너무 떨려요. 저 무서워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주성아, 왜 떨었니?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주성아,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내가 세운 말씀의 사역자다. 기도하며 그 말씀을 준비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 마음을 주셨는데 또 깊은 회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제 모습을 보고 사람을 봤는데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 시절,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문구 하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떠는 자는 사람 앞에 떨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떠는 자는 사람 앞에 떨지 않는다. 마음에 새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기서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떨면서 이미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떠는 자는 사람 앞에 떨지 않는다. 내가 정말 약할 때, 통곡할 때 주님은 나의 강함 되시는구나. 이 통곡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주일 말씀이 다 다른 말씀인데, 통곡을 회복하라, 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회복하라. 지난주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선언하는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모습, 내 자아 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것을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지난주 말씀, 하나님께 대한 몰입, 나의 영적 갈멜산이 있는가? 그 영적 나만의 갈멜산에서 죽게 통곡하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는가? 또 묻는 것 같았습니다. 3월 10일 주일 말씀,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시면서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할 때 내 아들 달라는 그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보면서, 야, 통곡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통곡하는 기도를, 이 통곡의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전해져 왔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통곡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통곡하셨습니다.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막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롭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날, 또 간구하고 소원을 올린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아무런 일 없었냐는 듯 잡혀가십니다. 순수히 잡혀가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통곡하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과 한 번도 단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그 영적인 단절,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2019년 여름 캠프 때 제가 소년부를 섬길 때 5학년, 6학년 아이들과 함께 그 밤에 누렸던 은혜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캠프의 은혜를 듬뿍 누리면요,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에서 이렇게 막 글 쓰지 않습니까? 그 엽서들 다 모으면 그날 밤은요, 제가 이제 12시, 1시, 2시 그 아이들의 그 고백들을 읽으면서 어마어마한 도전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 엽서는 사진으로 지금도 다 찍어가지고 제가 간직하고 보고 또 봅니다. 한 5학년 여학생의 글입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저지른 수많은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전도자가 크리스천이 어디로 갈지 몰라 울 때, 철로 역전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전도자가 크리스천이 어디로 갈지 몰라 울 때 눈물을 닦으려 하자 어떤 때는 눈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히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 눈물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흐르지 않는 눈물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자 쏟아졌습니다. 5학년 여학생의 고백입니다. 어떨 때는 눈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통곡의 눈물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통곡한 베드로 어떻게 회복됐는지 한번 짧게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시죠?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홀로 멀찍이 서 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1 사도와 함께 당당히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막 방황하면서 저 잘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확실히 합니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모습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저의 첫 설교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딱딱했던 설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 원고도 없었습니다. 강대상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청중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나 노려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악기가 있습니까? 찬양팀이 있습니까? 이런 세션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과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다, 내가 무리를 걸을 때 어떤 기분이었다,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은 오로지 말씀입니다. 청중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구약에 정통한 그들에게 요엘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노소 기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계속돼서 선포는 이어집니다. 21절부터 2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한 구절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결말을 보려고 쫓아갔던 그 베드로, 끝이 어떻게 되지?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될까? 의심투성이었던 그였는데 통곡하고 성령을 선물 받은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그가 아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클라이막스, 가장 마지막,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모르겠다는 그가 확실히 압니다라고 고백하며 확실히 알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펼쳐졌는지 사도행전 2장과 그 이유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의 모습, 11 사도들과 함께 선포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신방했던 한 남자 다락방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요, 335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식구들 순장님 포함해서 5분, 그리고 전사님 저 7명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자가 도착하고요, 치킨이 도착하고 먹으면서 함께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자들의 연령대를 보니까요, 30대 2명, 40대 1명, 50대 2명, 60대 1명. 그러니까 각 세대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듯 하였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점이었냐면 아내들보다 남편들의 믿음이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아내들보다 남편들의 믿음이 다 좋은 거예요. 한 순원은요, 부지런히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멀리서 와서. 그 얼른 집에 가요. 왠지 이렇게 봤더니 초신자인 아내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인근 교회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부지런히 움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색한 초신자를 위해서 옆에서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줍니다. 아직 가긴 가요. 어색하잖아요. 힘드니까 같이 드려줍니다. 또 한 순원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아내를 어떻게 해서 현장으로 끌려가려고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누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진 믿음의 가장들인지 모릅니다. 태군에 모여있는 그 가장들을 보니까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선포하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정을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라고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대로입니다. 순장과 5 형제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장들이 선포하는 거죠. 우리 가정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함께 외치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일하죠.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렇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 멀찍이 따랐구나.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눈빛 기억하시죠? 멀찍이라도 괜찮다. 멀찍이라도 괜찮다. 야, 여기까지 따라와 줘도 고맙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상상하며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용서와 이해와 평안을 누리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통곡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 이렇게 멀찍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됐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담대히 서서 복음을 외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은혜 들어 주를 보라. 은혜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밝은 빛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베드로가 보았던 주님의 시선이 보이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찍이라도 괜찮다, 멀찍이라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어디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보았던 그 주님의 시선, 하나님 바라보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고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았던 주님, 괜찮다, 이렇게 멀찍이라도 따라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나의 시선이 닿는 곳에 몸을 얹어서 고맙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올라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몰라 상황을 예수님의 손에 가운데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심정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찍이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죄인 주님 용서하여 주님께 많은 사랑을 주님께 복수한 일을 드렸건만
거짓이 있든지 내게 어떠한 잘못이 있든지 내게 어떠한 죄악이 있든지 연약함이 있든지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부으시고 다시 한번 일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바른 은혜를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말씀하시고 다른 것 묻지 않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인바라기 확인하시고 세워가신 하나님의 소리를 축원하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스타일 보임 받을 수 있도록 아픈 사람들 주님을 저장하기 있어주시오. 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와 아버지들 여전히 제가와 여전히 제가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라진 통곡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여전히 냉랭한 이 가슴을 치며 주여 내 안에 통곡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내 삶의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모두 벗어던지고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회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박수를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는 베드로와 11 사도가 당당히 서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임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합니다. 믿음의 손들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온전하게 해서 복음을 필요하는 자녀들 지휘사님 복음을 들렸습니다. 복음을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두 종을 붙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온땅 덮을 때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함께 외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때를 상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인생 정말 주님께 메인바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멀찍이 신앙생활 다 때려치우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의 눈물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가 주신 힘으로 살아갈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분당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